그러면은 다 같이 8월 8일 중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곡만 부를 건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첫째 날 말씀을 듣고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 주 사랑 안에 부르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 주 사랑 안에 부르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이미경 부장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금토 중등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부디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수련회 때 드린 기도를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그리고 17장 45절, 47절 네, 세 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17장의 45절, 4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예배 최대한 빨리 마친 다음에 레크레이션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들었던 김명규 목사님이 전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같이 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병현이 되게 좋아하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짧게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 볼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틀 동안 누구에 대해서 들었냐면은 바로 다윗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다윗을 표현하는 말 중에 되게 목사님 생각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였냐면 바로 다윗은 잊혀진 아들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잊혀진 아들.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는 다윗은 왕으로 알고 있고 골리앗도 때려잡은 그리고 굉장히 멋진 남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집안에서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잊혀졌던 아들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내 아들이 왕이 된다고요? 라고 하면서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이란 사람을 왕으로 삼기 위해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무엘도 다윗의 모습을 보고 놀라죠. 아니 이런 애가 고작 이런 꼬마 애가 키도 크지 않고 힘도 세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라고 사무엘도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함께 나눴냐면은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들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나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모두가 살아갈 거예요. 아마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돼도
그리고 직장인이 돼도 어른이 돼도 이 생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주셨냐면 한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 이 목사님이 그 FNC 엔터테인먼트 AOA가 있는 그리고 CN블루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사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그 사목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주는 목사님이셨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우리나라에 아이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 바로 200만 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1년에 몇 팀만 데뷔를 할 수 있냐면 70팀만 데뷔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70팀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1년에 데뷔하는 이 70팀 중에 단 한 팀만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팀이 된다. 살아남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한 팀 인원 모두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이돌 세계가 굉장히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살아남은 한 명은 200만 명 중에 1등을 하게 된 이 한 명은 그래도 아무런 고민 없이 걱정 없이 나는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어. 왜?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걱정 없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단 2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람들도 이 살아남은 아이돌 세계에서 살아남은 그 연예인들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항상 뭐였어요?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목사님 저 계속 이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거.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 모두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질문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바꿔야 되냐? 바로 이렇게 내 안에 내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질문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나는 사람들의 외모나 실력을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서 본다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있나? 성령이 있는가? 그거를 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 그렇게 같이 기도했었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첫째 날을 마무리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두 번째 날은 어떤 얘기를 들었었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치고받고 싸웠는지 그 부분보다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걸 보고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목사님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해주셨죠.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먹칠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파일놀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사장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신문에서도 떠들썩하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권면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고백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아요. 김명규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여러분, 저는 저의 부족함으로 제가 개척한 이 씨앗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보다 저 때문에 제가 실수해서 제가 혹시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봐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47절에 있는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뭐였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고백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승리하고 우리는 항상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래요. 김명규 목사님이 때로는 지는 날도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저는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짧게 짚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항상 승승장구할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란 사람들도 때로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지는 날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김명규 목사님이 이거를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배가 아닙니다 라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나 실력이나 스펙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본다는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는가,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패배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패배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멋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틀 동안 수련회를 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우리들의 삶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이 시대를 다윗처럼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줌으로 늦지 않게 10시까지 꼭 들어와 주세요.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석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토요일 날 아침 6시 30분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석한 친구들은 꼭 선생님을 통해서 저 참석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그 친구들을 모아서 시상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잠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참석한 친구들은 단톡방이나 선생님께 카톡 꼭 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수련회 이벤트가 있었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필기한 친구들 있나요? 있다면 그 사진을 찍어서 오늘 안으로 각자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모아서 시상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 네, 지금부터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